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의 고백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네로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여 인간이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를 사냥개의 사냥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찢어 죽이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서 수치심을 주고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와 싸우게 했으며 불에 타는 고통을 주는 등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일삼았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 고통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그 내용의 결론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봤더니 안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따르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애굽 1세대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건너서 나중에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연결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안식은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 그 안식은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룬 안식은 놀라운 것은 맞지만 본질적인 안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이기에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그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시고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6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그 언어와 그 생각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시내산으로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그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이 언약, 그 시내산에서의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결혼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면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서로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구도 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 1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습관과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 또한 보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애굽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애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문화와 습관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나와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셔서 10계명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누구도 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끼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없어야 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닮고 보고 배우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언약에 기반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 언약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증명하는 혼인 서약서가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기록하신 언약 문서, 그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혼인 서약서, 계약서가 되며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판을 그냥 이 혼인 서약서 집에 가지고 계시나요? 어디다 두셨는지 저희 집에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혼인서약서, 이 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이 돌판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서약서, 이 계명, 10계명을 보관할 그 궤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나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립니다. 이 언약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쓰신 그 언약 문서, 그 돌판을 가지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지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 혹시 보셨나요? 사진으로요? 언약궤 사진 띄워주세요. 언약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서 표현한 건데요. 언약궤가 이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죠. 뚜껑이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위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그룹이고요. 그 밑에 판처럼 생긴 게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사진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그것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이해할 때, 언약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 그룹 날개 가운데 앉아 계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에 앉아 계시니 그 발은 언약궤 밑에 다리를 놓게 되겠죠. 그것도 시편 99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앉으시고 그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언약궤 부분이 바로 발판,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언약궤 밑에 두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르면서 언약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렸다,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 그룹 사이에 앉으시고 발은 발등상에 두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어 습관과 그리고 생각들, 이것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부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은혜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할 때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끌어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라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 침공할 때, 특별히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을 그때, 남유다에 멸망했을 그때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언약궤가 지금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그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맺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언약입니다.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것들을 그들이 다 깨트려 버려서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새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 그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문서를 만드시는데 그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언약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사람이, 우리가 언약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가 아니라, 그것에 보관하는 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언약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언약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언약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거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의 보좌를 가진, 그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 시대 때의 그 당시의 사회적 그 구조는, 그 사회적 그 계층 구조가 심했었을 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은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계급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이 유일한 범죄의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는데, 그 목격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의 증인은 그 증언의 효력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목동으로 일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조차도 다윗 그 목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는가 봤더니,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도 아니고,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던 다윗은 늘 승리했으니까요. 근데 승리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무시받고 천한 계층이라고 그 평가를 받았던 그 목동, 홀로 외로이 묵묵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그 목동이를, 나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은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지 못하고 홀로 그렇게 외로이 목동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다윗을 보았더니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뽑았는데,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로는 이 다윗을, 이러한 다윗, 그 목동의 다윗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다윗을 설명할 때 이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는 많은 사람 앞에서든 그리고 홀로 있을 때든 언제든 그 모습이 똑같았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나 그리고 자신의 양을 돌볼 때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다라는 것이 이 완전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양을 돌볼 때나,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양을 돌볼 때나, 아니 내 양을 돌볼 때나 한결같이 참 목동으로 사나운 맹수와 싸우고 양을 살리고 인도하는 그 목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안식과 평안함은 은혜의 보좌, 그 언약궤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이고 언약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의 박해 상황이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경기장에 갇혀 있고 이 모든 곳에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또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직면해 있는, 죽음이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나에게,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궤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언약궤라면 우리의 집이 지성소가 될 것이고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이 펼쳐집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그곳에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이기에 내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펼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네 고백을 늘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약궤이기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태신자에게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계신 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